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내놓은 트렌드 코리아 2022가 나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남도 교수는 2008년부터 매년 다음 새해에 일어날 소비 트렌드를 미리 분석해서 10대 키워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분석했던 대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세워놓은 이 트렌드가 유행어가 돼서 우리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화를 미리 대비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미리 다음 해를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지난주에 사서 보았습니다. 김남도 교수는 이 책을 내면서 내년 소비 트렌드 분석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이 2년 동안 우리를 얼어붙게 했던 코로나19가 끝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는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대부분 돌아가겠지만 많은 것들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10대 트렌드의 첫 글자를 딴 전체 제목에서 타이거 오아 캣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목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했습니다. 원치 않게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광야 행진에 앞서서 필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제단 봉헌식 그리고 그 첫 예배의 감격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레위인의 봉헌식이었습니다. 이 첫 예배와 이 헌신의 결단은 광야를 행진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다음 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막 봉헌식이 1월 1일 날 있었기 때문에 봉헌식 이후에 불과 14일 만에 있는 일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 출애굽기 12, 13장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라고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해낸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잊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참 피를 흘리고 또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으며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겼습니다. 이를 통해 그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로 시내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종로로 다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피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바르고 영접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누릴 때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모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진영 바깥에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를 시켰습니다. 아마 유월절이 다가올 때 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체를 만졌는데 이렇게 진에 못 들어오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걸 따지고 물었는데 이제 이 문제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이 정결예법하고 유월절 규례하고 서로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아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율례가 서로 상충되어 부딪힘으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양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담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기 때문에 당장에 답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섣불리 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먼저 모세는 그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한 자세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한 달 후, 그러니까 둘째 달 14일에 그들을 위한 유월절을 별도로 정해서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만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볼 때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매주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승리해야만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름 수양회 때 배웠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일 예배를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이 있죠. 직장 생활이 있다거나 출장을 가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서 예배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 늦게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힘차게 승리해서 행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파트 2,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덮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과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다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곧 구름을 따라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머물게 되면 바로 그곳에 다시 진을 쳤습니다. 마치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도 참 길을 찾기가 어렵죠. 또 그 길 끝에 내가 가는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생을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이 되면 우리나라도 점차 방역 수칙이 완화되어 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광야 같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과 불 기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구름을 따라 행진하는 것 그 자체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기둥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죠? 구름이 어떤 때는 잠시만 머물다가 이렇게 다시 또 이제 가버립니다. 이제 막 짐을 풀어놓고 이렇게 쉬려고 했는데 다시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때로는 생각보다 오래 머물 때도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틀을 머물든지 한 달 혹은 1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만 하고 한 자리에 그대로 1년 동안 머물고자 할 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가나안은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그렇게 놔두고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군대로 진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민수기부터 쭉 지금 이제 진영을 다 갖추고 외적으로는 정말 국가의 모습, 땅만 있으면 이제 어엿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전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어.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야 하면서 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급하게 짐을 싸서 떠나야 하므로 민첩하고 순발력을 갖춘 군사 스피릿으로 훈련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면성을 갖도록 훈련하십니다. 이 훈련을 통해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 같았으면 당장에 졸업하면 좋은 직장 탁 이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탁 이렇게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실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사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은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0장 말씀은 드디어 신의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행진하는 내용입니다. 행진에 앞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 신호 체계를 갖추십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두들면 굉장히 단단해지죠. 그래서 그 소리도 아주 이렇게 카랑카랑하고 길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거나 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움직이게 하려면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이 도구와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은을 단단하게 두드려 나팔을 만들고 고음을 내면 멀리 있는 광야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죠. 산이 가리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백성들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팔 신호를 정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나팔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 하나님께 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만 불면 리더들, 천부장들만 이제 진영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와 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나팔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하고 또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기록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행진 순서를 보면 세 번째 불 때는 서쪽 진영, 네 번째 불 때는 북쪽 진영이 행진을 했습니다. 또 떠날 때는 나팔을 큰 소리로 불지만 모을 때는 좀 더 작은 소리로 불었습니다. 은나팔은 비상시에도 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고 힘차게 불어야 했습니다. 이때의 나팔 소리는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막 용기를 내서 갔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축제 때에도 은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했습니다. 희락의 날, 즉 대적을 물리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날에도 은나팔을 불어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정한 절기 초하루에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때에 따라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자, 나팔을 불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나팔 소리를 크게도 낼 수 있고 적게도 낼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숙련이 돼야 됩니다. 큰 소리를 내야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가고 삑사리가 이렇게 나버리면 그 어떻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초 훈련을 잘 다져야 합니다. 50대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색스폰을 부는 것입니다. 중년의 남자가 색스폰을 이렇게 불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소리를 높은 음 낮은 음 이렇게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해야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소리 내기가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제가 좀 조용조용히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늘어지게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전쟁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너무 긴장해서 까먹고 희락의 나팔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서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이 정확한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듯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은 모범적인 메신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악된 시대를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그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간 상황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는 무대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입니다. 저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4, 말씀을 앞세워 광야를 행진해야 합니다. 11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까지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피난민과 같았고 오합 지조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영을 갖춘 후에 그들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10일 출애굽을 한 지 이제 2년 20일에 드디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동하라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을 보고 짐을 챙겨서 행군 순서대로 신의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첫 행진의 목적지는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맨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그림으로 보면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진영에 속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선두에서 여호와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 뒤에 레위 족속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따릅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무엇을 맡았죠? 천막과 문짝과 뭐 이렇게 기둥과 뭐 이런 것들을 수레에 싣고 이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에 속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랐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고앗 자손들이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성스러운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는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으로 단 진영이 따라갔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말씀을 앞세우고 광야를 행진하는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렇게 딱 진군하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맨 먼저 언약궤가 딱 거기에 가고 그 뒤에 고앗 자손들 이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딱 이렇게 장막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이 그 성전 기물을 딱 놓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자, 29절에서 32절은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기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가 아쉽게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밥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어디다 진을 쳐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아쉬운 자세로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눈이 좀 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참 하나님의 군사요 백성들인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싹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군대의 진영을 갖추는 이 역사적인 첫 행진 가운데 이런 내용을 여기다 삽입시켜 놓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줄 도움을 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호밥은 전공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담은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신앙적으로 도와줄 목자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은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산 시내 산을 떠나 3일 길을 행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험난한 광야에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 쉼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구름이 덮어주었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서 있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므로 편안하게 광야를 행군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친 광야를 행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은 행진을 시작할 때와 쉴 때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자, 궤가 떠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파란 글씨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앞길을 막는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궤가 쉴 때도 기도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자,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매일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이제 집에 돌아와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진영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의 첫 광야 행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진하기 전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을 일사불란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일사불란하게 함께 행진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나노 사회를 내놓았습니다. 나노 사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동체가 이 극소의 단위로 흩어져 개개인이 고립된 성을 이루어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의 희망이 되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7번째 키워드인 바른 생활 루틴입니다. 루틴이 뭡니까?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바른 생활 루틴 이들은 철저한 자기 통제와 노력을 통해 경쟁 사회에서 힐링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각박한 시대가 되어가지만, 광야의 시대가 되어가지만 이런 바른 생활 루틴이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주도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광야와 같이 험난한 시대가 되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바른 생활 루틴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난한 광야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신자로서 바른 생활 루틴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늦잠 자고 게임이나 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이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바른 생활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루틴을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첫 시간 일용할 양식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이런 루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퇴근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첫 번째로 주일 예배를 통해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런 루틴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루틴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과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기도 먼저 하시고 반주 그냥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참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길이 보이지 않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저희가 바른 생활 루틴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참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참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영접하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거친 광야를 힘차게 행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